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능력을 또 나타내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막 부르셨던 세리 마태의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식사가 끝나고 잠깐 교훈도 하셨죠. 새 술에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니라 이런 교훈도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게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정말 간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이 관리는 보통 회당장, 또 이름까지 하면 야이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께 절을 하고 자기 딸을 위하여 아주 이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그 관리와 함께 그 집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옷자락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12년 동안이나 굉장히 긴 기간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치병 환자예요. 왜냐하면 각종 치료를 다 받으려고 노력했고 받았지만 치료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자기가 이제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가고 있었고 어떤 말씀을 보면 밀치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많이 있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자에게 불러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자는 즉시 그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관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시자 그곳에는 이미 그 어린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날 장례를 하는 습관을 따라서 장례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는 돈을 받고 곡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미 애곡, 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12년밖에 못 살고 죽었느냐, 12살밖에 안 된 애가 죽었느냐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면서 장례식을 멈추게 하시고 그 곡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연속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치병과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죽음에서 사람을 다시 살려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이 이적 지금 두 가지 이적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이 하나하나는 큰 뜻이 있는 이적들,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온갖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 이적이나 12살밖에 되지 않는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 기적은 그 사건 하나하나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묶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간단한 일처럼 그렇게 묶어서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정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다가 그 손을 대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교과서 한 권 정도는 충분히 기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12살밖에 살지 못하고 죽어간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킨 일은 이건 교과서 한 권으로도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치병, 뚝, 죽음, 끝. 예수님과 함께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불치병도 없다, 죽음도 없다. 아주 간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는 그곳에서는 영원히 사는 곳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 지구는 빼놓고 지구를 떠난 다음에 저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나오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리라. 예수님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니 이때 병 나았던 사람이나 죽었던 소녀가 다시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것은 그들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 육체는 죽었겠지만 그들이 가진 예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하여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며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며 행동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관리, 즉 회당장이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고통이 오자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란 말, 이 아르곤이란 말, 요즘 이 게임에서 아르곤들이 많이 나오죠. 이 아르곤이란 말은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회당장은 아직 젊은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런 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관리는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위가 더 높은데 왜 절을 해?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절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에 가는 도중에도 몇 번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에 가니 이미 장례식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곡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곡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면서 그 곡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라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순순히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이 취소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죽은 것이 확실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젊어서 아직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직까지는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기적은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가 자신의 딸을 살려낼 것인가를 믿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아직 이제 장례식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젊은 예수의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서 그 관리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살 수 있어? 아니면 내 경험이 옳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해야 돼. 이 관리가 이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장례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관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내보냈습니다. 이 당시에 그 곡하는 무리들을 내보내는 것을 어떤 번역에 보면 쫓아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곡하는 자들을 쫓아낸 후에 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시끄럽게 곡하며 우는 곳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사실화하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랐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외롭고 아프고 지치고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12년 혈루증 이런 말들을 종합해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외롭고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소외되고 이런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2년이라고 나오는 것은 12년이라는 구체적인 의미이지만 사실은 정말 긴 기간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힘들게 살면서 지치고 절망하고 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면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피를 흘리는 여자가 사람들 사이에 와서 누군가를 만나러 온다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3절에서 33절에 보면 몸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와서 누구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율법보다도 율법을 깨트리면서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붙잡으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옷이라도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또 회당장은 빨리 우리 집에 갑시다고 재촉을 했을 것입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 둘러싸여 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꾸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몸이 아픈 여자에게는 때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딱 이 장벽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당시의 표정이나 하시는 일이 이 여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픈 나를 알아보시지 않고 눈길 한번 주시지 않는 것이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용감하게 예수님 가까이 갔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럴 여유가 없을지라도 그 믿음대로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믿음대로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그 중풍병자들,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도 이렇게 정말로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극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은 이런 적극성과 또 예기치 못했던 장벽이나 방해물을 극복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끝까지 믿어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옷을 붙잡았던 여인은 결국 그의 몸이 나았고 회당장은 그의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녀를 즉각 만나주셨습니다. 붙잡는 순간 병이 나았음은 물론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여인이 그 전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병이 낫고 싶지만 다른 랍비나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이 드디어 병을 낫고 구원을 얻게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여인은 다른 납배에게도 가고 제사장에게도 가고 다른 의원에게도 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여인의 병은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낫고 싶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생명을 얻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대적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면 상황이 악화될 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의사에게도 가보고 누구에게도 가보고 온갖 다른 데 다 가봤지만 나의 가졌던 자원만 다 탕진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비로소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끝까지 믿을 때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학자들이 발견한 글을 보았는데 세상에 종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세속화된 사회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할지라도, 세속화된 사회를 만들려고 할지라도 결코 종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종교를 제외하고 이 땅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종교의 문제를 무시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정말 세속적인 사회가 되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종교는 남아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요즘 우리가 국제 정세를 보아도 무기나 병력이나 돈만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계속되는 한 종교, 신앙은 계속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까? 누가 이 세상에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때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는 자기의 딸의 치료를 위하여 간청합니다.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회당장의 집을 향하여 사람들과 함께 가시는데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정말 용기를 내서 예수님 뒤에 오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즉시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그 여자를 불러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시다가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그 애곡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죠. 내보내신 다음에 이제 그 딸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치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관계가 영원히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이 땅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온 땅에 우리 예수님 주신 참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